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새 번역어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순환 예고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부드러운 항변이 아니라 거의 멱살을 잡듯이 세게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가 왜?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엔 지금 일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서 이 길고 긴 식민 지배 이런 포로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더욱 화이팅해서 이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 할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베드로가 화가 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황당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열심당이라고 하니까 뭔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지만 실제로 열심당원은 일종의 암살자들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테러 단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간부들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로마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시몬 아니겠습니까? 다 죽이고 얼른 독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열심당은 그리스어로 젤롯, 나중에 영어로 질럿이라고 부르며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여기 이쪽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질럿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은 라틴어로는 시카리우스, 단검을 찬 사람들,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게 영화 시카리오라는 거에 어원이 됩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이제 진짜 혁명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각이 나온 겁니다. 혁명 각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 포로 상황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만 이긴다고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나라 안팎으로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즉 외교와 내정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이 혼란을 틈타서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내분이 일어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할 수 있겠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한 후에 예수님을 지금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자리에 딱 앉히고, 자기는 수제자니까 총리 자리에 딱 앉고, 계산을 잘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딱 재정부 장관 딱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열심당 시몬, 이 사람은 암살자니까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시키면 딱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니까 뭐 법무부나 뭐 교육부 장관 이런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술술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되겠다. 이제 딱 적당한 날짜만 잡아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할 수 있겠다라며 매우 흥분하고 신이 난 상태가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혁명 안 할 건데? 나 독립 안 할 건데? 오히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의 적들에게 살해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아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화를 내자 예수님도 같이 화를 내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생각, 즉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나의 고통에서의 해방, 우리 민족의 고통에서의 해방, 또한 나의 목표를 이루려는 성취욕, 또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향해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즉 사탄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귀신이나 괴물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사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끊어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앞서 이 하나님의 일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욕구, 욕망, 바람, 희망,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된 것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나의 욕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에 어긋나면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하려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면 바로 그 계획을 접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해서 비슷한 말씀을 찾아서 근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처형대, 즉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굳이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남은 인생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이순신 장군의 생즉필사 사즉필생 이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싸워라 라는 말이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5절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생명을 구하고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살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부활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마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이런 일이 빈번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정말 문자 그대로 성립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죽기 싫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내 욕망을 따르고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또한 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쓰인 이 부끄럽다, 이 말의 원어는 쑥스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부끄럽다, 추하다, 모욕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부끄럽고 추하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폼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로 멋이 없다.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멋지고 폼나게 살아야지 무엇하러 저렇게 궁상맞게 사나, 무엇하러 말씀대로 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멋지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삶은 추하고 초라한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삶이 멋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이 영광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자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자기 부인을 흔히 자동차 운전에 빗대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길이 제일 빠르고 좋은 길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운전대는 일단 내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길이 이 길은 옛날에나 빠른 길이었지 지금은 더 좋은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운전대를 틀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부인,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보조석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초라한 길이 아니라 가장 멋진 길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이 볼 때에는 부족하고 좀 추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 가운데서의 영광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